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예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네,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안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좀 민망한 얘기지만 제 스케일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은 또 한국교회에 가 있어요. 한국교회 살아야 되는데, 한국교회 깨어나야 되는데. 어떤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어요. 1년 선비 무시를 하루도 안 가죠. 이 대한민국 바로 써야 돼요. 저 열방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북한 김정은도 모르고 복음 통일돼야 돼요. 하나님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구원의 문 열어주세요. 복음의 문 열어주세요. 24시간 늘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예전에 이호세 장로님이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안 목사님은 총알 바지 못하고. 무슨 얘기냐면요. 자꾸 정면에 나서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욕을 듣고 비난을 당하고. 진짜 큰 교회예요. 제가 많이 있는데 정면에 나서서 총알 바지 된다. 그분이 이제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총알바지가 되는 거는요. 불행한 게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건 비참한 게 아니라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꽁으로 들을 필요 없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흠이니라. 너희 저희들 승리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려느니라. 대접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높아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정면에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스케일이 커도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스케일 같이 커야 돼요. 이 주제는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다룰 겁니다. 왜냐면 이게 맞아 떨어져야 우리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공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장로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연세들이 있으세요. 이제 조금 전에 은퇴를 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장로님들을 세워야 돼요. 거기에 제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기도를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고심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장로가 될 분들 비전이 공유되어야 됩니다.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 담임목사에 제가 힘들어요. 둘째, 당사자들에게 복이 없어요. 셋째, 교육적으로 유익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담임 목사하고 마찬가지로 스케일이 커야지 이게 안 되면요, 담임 목사가 힘들어요. 근데 당사자들에게 복이 없어요. 교회적으로 유익이 안 됩니다. 앞서 말했던 한국교회 살려야 된다면, 우리 교회가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열방에 뻗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 곳에 구원해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살려야죠. 거룩한 대한민국 되어야죠. 우리가 중심에 쓰임받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가능한가요?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멘이 잘 나와요. 아멘이 잘 나와요. 유럽에 여러 차례 갔다고 안타까움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황무지가 되었죠. 이슬람화가 심각합니다. 말씀과 성령 운동이 절실해요. 한국교회가 영향을 미쳐야겠죠. 그리고 유럽에 가면 한국계 목사님들이 또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그러려면 가서 무장을 시켜야 돼요. 제가 내년 6월 달에
유럽 미션에서 강사로 와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유럽 미션은 뭐냐? 유럽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수련회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게 되면 가서 사례비를 받느냐 아니면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1,000만 원을 후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비행기 값도 따로 주지 않아요.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모이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제가 인도 지역 갔을 때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주보를 봤는데 전주 헌금 대회인데 한 주 전송도들이 헌금한 게 10만 원이 조금 넘어요. 다른 못 받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지는데 공간을 얻을 돈이 어디 있고 재반상 준비할 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사로 가는 사람이 강사비를 받는 게 아니라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댓글 올라가서 생각해봐요. 아니 목사님, 우리에게 부채가 있는데 거기에 1,000만 원씩까지 후원해. 아니 이거는 좀 무리가 됩니다. 이러고는 안 돼요. 여러분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씹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했어요. 목회자 성경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목회자가 돼서 성도들을 가르치니까요. 사람들은 모이는데 이 신앙이 진짜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이에요. 아,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려면 역량이 돼야 되겠죠.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또 물질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죠. 쿠바 같은데 남미에서 거기도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인도할 때 보니까 목사님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는 숙소 비용 강사로 한 사람들이 다 내는 거예요. 식사 비용 강사로 한 사람들이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교회를 돌아보는데요.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들이 많고 쿠바는 공사 중이 못하니까. 그런데 교회를 살짝 봐주고 있어요. 교회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요. 교회 뒤에다가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 받아서 교회를 운영을 해요. 사실 교체로 나와요. 왜냐면 냄새 나요. 냄새 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체계적으로 신학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내가면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남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목회적으로 되는 제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해외에 교회들을 세워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아, 목사님, 우리에게도 부채가 있는데 무슨 해외에 교회를 세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채 남은 거는요, 제 후임자가 하면 되고요. 그 정도 돈이면요, 해외에 좀 물가 많이 올라가지만 지금도 교회를 빼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교회를 하나 새로 세워도 여기에 새로운 구원받는 용어들이 많이 몰려드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아직도 잘 교회만 세워놓고 목회자 훈련돼서 파송하면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몰려들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해야 됩니다. 합시다. 그러니까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위해서 장로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을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스케일이 크냐 안 크냐. 담임 목사의 비전을 가지고 공유했냐 공유하지 않느냐. 그리고 스케일이 작다고 생각되면 마음을 비우세요. 한 생각은 마세요. 아까 그랬죠? 담임 목사 힘들어요. 본인에게 공개 안 돼요. 교회적으로 유익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본인의 스케일이 된다. 그러면은 기도로 준비하세요. 물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두 개를 소개할게요. 한 개는 수종교입니다. 조일의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죠. 이번에 개척한 얘기를 들었는데 강대상을 살 돈이 없으니까 굴러다니는 책상 주워다 놓고 그 위에다가
처음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했더라고요. 이번에 관심은 세계 선교예요. 자, 교회도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면 부채가 꽤 많은데 얼마나 설교 시작부터 저희가 저는 마차처럼 자주 졸아요. 습관되면 안 됩니다. 소리 나와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1년 전체 예산의 50%를 보내요. 그래서 목사 스케일이 되게 크죠. 근데 만약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건축가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이자 부담이 너무 큽니다. 선교비 요거 부재 어느 해결할 때까지만 좀 줄입시다. 이러면요 힘들어져. 자, 이번에 은혜를 하셨어요? 후임자가 오셨어요? 이성전 목사님이라고 제가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했어요. 코로나 기간이 지났어요. 교인들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은 인원을 교회 명단에서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재정도 줄었고 그리고 교인 수도 줄었는데 선교비는 얼마나 줄였습니까? 했더니요 하나도 안 줄였대요. 할렐루야. 대단하죠? 이 교회 장로님 핵심이 계신 분인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요 근처의 식당에서 회선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겁니다. 조일래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일단 생활비를 매달 400만 원씩 드린대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 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15년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중심으로 후원금을 만들었는데요. 장로님들 한 분당, 성도님들 한 분당 10만 원에서 그 이상까지 후원을 해서 목자 재단을 만들었는데 이 재단이 지금 무슨 일을 나가냐면요. 농촌교회, 어촌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할머니들만 소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비가 세잖아요. 낡았잖아요. 돈방이 세잖아요. 이거를 전국적으로 수리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종사님이 해외 선교 나갈 때 은퇴하셨는데도 모든 병을 다 대드려요. 왜? 숙련 이러니까. 몇만 가지만 들은 얘기 그대로 하고요. 이번에 은퇴하실 때 1억 정도 들여서 차를 사드렸더라고요. 왜? 안전하다. 덜 피곤하다. 그리고 은퇴하실 때 꽤 지났잖아요. 차가 낡았다고 저한테 오셔서 최근에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1억 정도 들여서 차를 사드렸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좋은 차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외제차 타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제네시스 타고 싶다는 생각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욕심나는 차 하나 있기는 해요. 우리 이지영 집사님이 애들 데리고 올 때는 카니발 리무진, 이거는 장거리 갈 때 눕기가 좋대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하자는요, 자신이 사업해서 버는 돈을요, 거의 100%를 교회가 헌금하다가 본인 주로. 그래서 이제 궁금해요. 장로님,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뭘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내에게 복을 줘서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을 하는데요. 뭐 발버둥 칠 필요 없고 뭐 워낙 모집하려 애를 쓸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몰아서 주시는데요. 대책 없이 몰아주시랍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스케일이 크구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G3 교회 이야기요. 지난번에 우리에게 두 분이 오셨던 분입니다. 피터 목사님. 본명은 홍기춘 목사님이에요. 피터 홍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세련돼 있어서 안희환보다는 피터안. 성경 전문은 바나바스 안 말하는데 얘기하잖아요. 바나바는 저하고 안 맞아요. 바나바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저는 오히려 바울까지 바나바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터 홍, 피터안, 폴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이분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교회가 잘 성장을 했어요. 은퇴를 하셨어요. 지금은 이 노명석 목사님이 다니십니다. 올해 5월에 제가 이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요, 이 피터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한 지금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가나? 비행기 값만 해도 어딘데? 후원 같은 해주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또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이 G3B가요, 1년 예산, 1년 재정의 30%를 떼서 후원금으로 줘요.
이거는 보통 게 아닙니다. 1년 예산이 10억이면요 3억을 드리는 거고 1년 예산이 5억이면 1억 5천을 드리는 겁니다. 현익이 아니라 은퇴하셨는데 세계 선교한다고 중요한 일 한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이 중심에 유호생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식사를 해서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본인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이 이민 갈 때 이 머리 깎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발소를 처음에 차린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마트를 했는데 이 마트가 대형마트가 된 거예요. 스케일이 크죠. 그걸 받을 만한 생각이 돼요. 제가 다른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 요셉 장로님 어떠세요? 그건 대단합니다. 단 한 번도 강연할 노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다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다 하세요. 만약에요? 아니 은퇴하시는 분 재정의 30%를 드리면 이거는 너무 심해요. 너무 아까워요.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우리 교회 필요하게 씁시다.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를 걸면 힘들어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 15년 남았어요. 은퇴 앞두고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꺼내기가 민망하죠. 야, 이제 은퇴 앞두고서 본인 선교 사역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러 다니는데 지원하라고 지금 밑박하는구나. 15년 지난 되면 지금 한 설교 다 까먹어요. 스케일이 커야 돼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해봅시다.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 스케일이 커야 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들바들 그럴 필요 없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요.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썼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이 다양한 곳에 다니며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는 알죠.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7장에 보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로 때리기 좋아라고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유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게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의 언급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워낙 공격이 높다 보니까 아무도 이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쪽에서는. 이때 안디옥교회로 파송되었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목회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제가 읽을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 둘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요.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안디옥 교회는 만들어진 지 지금 5년도 안 된 신생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신생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고 돈을 잔뜩 걷어가지고 갖다 줘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30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다 보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리나 제자들이 각각 따라합시다. 그 힘대로 그 중이 아니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고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신생교회인데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도전을 벌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신생교회가 무슨 예루살렘 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고 오래된 교회고 더 신인 교회 아니야? 무슨 신생교회가 전통 있는 오래된 교회다가 후원을 한다 합시고, 에이, 주례받도 못하고 아니에요. 안 그러죠. 우리에게도 열심히 흘려보내는 거 하고 있어요.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성령께서 지시를 하셔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그게 사도행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동고방 헤롯의 조동생 마나엘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르시되. 회의에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수업자잖아요. 회의에서 결정하면 두 사람 못 보내요. 담임 목사가 딸 둘인데 교회 전통도 깊지 않은 교회인데 둘 다 성경죄로 내보내버리면 우리의 누구지라고요? 우리의 엉망되라고요? 우리의 누가 못해? 그러니까 한 명만 보내고 외부 상금 초비가 나면 나머지 한 명 보내치다 이렇게 되지 둘 다 한꺼번에 못 보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이게 성령의 감동대로만 움직이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교를 해요. 선교하다가 돌아와요. 돌아서 안디옥에서 오케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 14장 26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신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물을 여신 것을 보고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오래 있었다. 근데 이 오래라는 게 도대체 몇 년간인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학자들이 해석을 해내는 데가 없어요. 3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제자들과 오래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열심히 돌아다니고 와서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그 다음에 4차 전도여행 로마로 압송되고 이 로마에서 내로운데 때 순교를 당해서 죽죠. 이제 본인이 바울의 인생의 마감이에요. 자, 아무튼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녔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루가오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많이 다녀요. 근데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스케일이 정말 대단한데 그 정도 다녔으면 됐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들어볼게요.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제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해요? 서바나 어디죠? 스페인입니다. 이 당시에 지식으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거 스페인.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나 서바나 갈 거야. 나 서바나 갈 거야. 나 스페인 갈 거야. 근데 스페인 가기 전에 먼저 로마 께 너희에게 들릴 거야. 너희에게 들렀다가 갈 거야. 이 말을 왜 하느냐? 이 로마 께 협력이 있어야 스페인까지 같이 가거든요. 그럼 질문. 이 로마 교회는 바울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 에베소 교회, 쓴 서신 에베소, 갈라디아 교회 쓴 서신 갈라디아서, 빌립보 교회 쓴 서신 빌립보서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다 관련이 있어요. 바울이 생긴 거예요. 그럼 로마 교회, 바울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이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설교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로마에 갈 거야. 근데 너희들이 보내줘서 너희들 협조해줘서 그 힘 가지고 서바나까지 갈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가기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지기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그리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러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유 그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스케일이 큰 거죠. 아니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저 바울 사도가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목사님이기는 하지만 저 목사님이 소관까지 간다는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협력하고 후원하고 지원할 필요까지 있을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죠. 요즘 대한민국 교회들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 분위기 속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제가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거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연합해야 됩니다. 내 교회 기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다 주님의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거대한 건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런 거에 좀 덜 줘도 되잖아요. 이미 충분하잖아요. 저 농촌에, 저 어촌에, 저 섬에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죽어야 전도해도, 애를 써도, 기도해도, 설교해도, 봉사도, 헌신하도, 지하건에 파고들어, 수고를 해도 주민 자체가 몇 명 안 되는 곳. 그럼 거기는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거기는 영혼들은 누가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잘나고 능력 있어서 대형교회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능력 없고 영향 안 되고 설교 못하고 허접해서 저 섬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값지게 귀하게 고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에게도 이게 없어요. 그래서요 지하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고요, 애자하고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다 보면요 괜히 어려워하고요, 잘 보인다고 하고요, 인사하려고 하고요, 사인이라도 받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근본이 틀린 겁니다. 이거 다 존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다 가치는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여튼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세요. 다들 로마서니까 1장. 본인이 가보지도 않았던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로마서 1장 9절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그의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해. 로마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나 너희 교회에 가기를 원해. 들리기를 원해. 10절 보세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럼 가서 뭘 하고 싶으느냐? 은혜를 끼치고 싶어요. 자, 11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견고해지면 달라지죠. 기꺼이 협력해서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도록 힘이 되어주겠죠. 여러분 은혜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장하셔야 돼요. 그 전에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이걸 읽고 정리를 할게요. 자,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협력해줘서 바울을 보내주는 것 때문에 서바나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매듭을 지어야 될 일이 있어요. 25절에서 27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도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삐친다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다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길 것이 맞다 아니라. 아멘. 로마 들렸다가 너희들이 보내줘서 내가 서바나로 갈 거거든. 근데 그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돼.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경계 활동이 안 돼요. 성도들이 너무 가난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버거워요.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전에 안디옥 교회가 포럼을 했어요. 그때는 기근기문을 했는데 이게 핍박이 일어났을 때
아가야의 교회들, 마게도니아의 교회들, 이들이 헌금을 해서 이걸 모아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로마 걸렸다가 서반하러 간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하면 그러면 이 아가야의 교회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죠. 마게도니아의 교회를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죠. 그리고 다른 교회들 있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났을 때 도망친 자들이 안디옥 가서 전부에서 숨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든 아가야의 교회들,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든 이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하고 접촉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놓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절인데 성도를 섬기는 일, 오늘 본문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했죠. 이거 어려운 교회 도와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더 많은 사람을 분별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9장 6절 분명한 거예요. 너희들 헌금해. 1년씩도 없는 교회인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교회야. 그 예루살렘 교회 좀 가난하거든, 어렵거든, 공들이거든, 배고파서 쩔쩔이거든. 우리가 보내야 돼. 그러면서 이것이 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는데 너희들 헌금을 같이 하자. 이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교회가 후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심은 대로 거둘 거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 인색하지 마. 바들바들 떨지 마. 돈 가지고 저거 예민하게 굴지 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분이 아가의 교회들이 하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모아진 거예요. 이것을 예루살렘에 갖다 치고 로마에 들려서 서반으로 가려고 했는데 로마에 갈 길이 자꾸 막혀요. 근데 가게 돼요. 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죄수식으로 로마로 가요. 근데 이게 안전한 하나님의 길이에요. 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암살당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호위해가지고 호송을 하니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도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가야 교회를, 이 마게도냐 교회의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아니, 우리 교회도 힘든데. 아니 우리도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이에요. 성도들이 넉넉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교가 안 돼요. 아 우리도 쪼들리는데 무슨 예루살렘 교회 우리하고 연결고리 하나도 없잖아. 아유, 바울 사람은 뭘 이렇게 맨날 오지랖을 이렇게 우리는 신경 쓰지. 바울도 스케일이 크고 성도들도 스케일이 크고. 앞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 중에 감동받아서 합시다 하면 우리도 아직 구체인데요. 이 소리 안 하고 예 합시다 하실 분들만 아멘 안 보내주시면 소리가 마음에 들 만큼은 안 나오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합시다 하면은 아니 지금 아니고 한림산 이모 같은 분이 해롱해롱해요. 합시다 하면은 예 합시다 하실 분들만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교회가 진리교회다. 힘차게 하세요. 내 교회 네 교회 없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특별하신 대로 크게 기도하겠으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농어촌의 교회들도 살리고 북한에도 교회를 재건할 때 쓰이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가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교회들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제가 제 이름으로 해외에 교회 하나씩은 세우게 해주세요. 죽기 전에 지금 막 서기 전에. 근데 그렇게 세우려면 또 너무 가난해도 못 세울 거 아니에요?
그거 세워? 우리 세우도록 내가 필요한 물질을 줄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스케일이 커져야 됩니다. 마지막 가지가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 스케일이 커야 된다.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